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오늘 33장의 말씀은 시인의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회복에 대한 언약을 재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이 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을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뒤 문맥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좋은 말씀 구절들만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외울 때도 많다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에게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2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멸망을 앞두고 이 사촌인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것이 여호와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점에서 예레미야는 밭이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비싼 값으로 밭을 샀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첫 번째 계시였습니다. 바벨론에 포위되고 곧 멸망을 앞두고 절망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땅을 구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일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심판의 관점, 그것으로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 심판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5절에 그들의 모든 악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징계와 정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둘 중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실까요? 정죄일까요? 아니면 징계일까요?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징계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치유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크고 은밀하게 행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일까?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정죄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도 이 마음에서 받은 은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 다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일 것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회복시켜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것인가요? 그것을 여러분이 찾으시고 곰곰이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시대 뜰에 갇힌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과 9절의 말씀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6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3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6절과 9절의 말씀이죠. 이 안에는 상당히 많이 함축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 성을 치료하시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귀환시킬 것이고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깨끗게 하심과 죄의 용서를 통하여 마침내 이 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 광경을 목격한 열방들이 두려워 떨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축복된 자녀로 사용되어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쓰임받길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천천히 읽을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 대상, 그리고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지 각자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 찾으시기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그리고 아주 크고 은밀하게 내게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위에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미래의 희망을 전혀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지 못한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너는 알 수 없다. 그지만 너에게 나에게 행한 그 모든 범한 그 모든 죄를 나는 사할 것이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며 그들이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떠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이들,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평안이 찾아올 거라는 이 상상은 전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상상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33장 3절의 말씀을 아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심판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알 수 없는 그 일로, 크고 은밀한 일로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미래와 희망 그리고 평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지만 나의 주 오직 우리를 만드신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며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